자, 오늘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비유, 요거 말씀하기 전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금식 논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걸 조금 짚고, 왜냐하면 이게 새 포도주 새 부대와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식 논쟁의 발단은 금식에 대한 정의, 금식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금식 논쟁의 발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에서부터 발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의 집에서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느냐, 요거에서부터 금식 논쟁이 이제 발단이 되는데, 연계해서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33절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금식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정의를 내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금식관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금식관은 뭐냐면 먹을 사람, 먹지 않을 사람, 먹을 자리, 먹지 않을 자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금식관이었어요. 아마도 예수와 그 제자들이 레위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한 무분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금식관이었어요. 즉 그들이 생각하는 금식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자리, 먹지 못할 자리, 같이 먹을 사람, 같이 먹지 못할 사람, 이거를 분별해서 먹는 자리에 나가지 않거나 또 같이 먹지 않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그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였던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지 못하는 거죠. 이때 주님은 유대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는데, 그리고 본래의 금식의 의미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바람이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금식의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에 대한 본질적 정의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보훈 읽어보시면 모든 설교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라. 금식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기도든지 예배든지 뭐든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바람이나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니라고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신앙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신앙과 굉장히 싸우셨어요. 산상보훈에 나와요. 다 나와요. 그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죠. 내 목적과 내 필요와 요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불러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은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과 싸우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내 삶의 필요가 넘치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목하셔야 돼요. 그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느냐, 여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죄성으로부터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그것을 답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돼요. 이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앙을 견지하지 않고 나는 몰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그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신앙과 매우 극도로 싸우셨어요. 어떨 때는요, 막 육두문자까지 써가시면서 판을 다 뒤엎으시기도 하면서 예수님 같지 않도록 매우 싸우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고 다 뒤엎어 버렸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제가 좀 막 욕을 해가시면서 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욕을 하면서까지 싸웠던 그 대상이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러요. 매일 주여 주여 부른다고요. 그런 신앙과 매일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하는 이들이 아니라 외식하는 이들이며 주여 주여 입술만 외치는 자들이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이들로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싸우셨단 말이에요. 수정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의 주관자고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인지, 네가 주인이고 나는 너를 돕는 하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네가 이루려는 그 목적보다도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상속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설교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할 때 이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피 터지게 싸우실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실 거라고요. 교회 오셔가지고 신앙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믿음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나를 이루시려고 한다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도 그렇지만 제가 강단에서 부르짖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했던 모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을 알려드려야지 제가 뭘 알려드려요? 여기서 뭘 설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좀 기독교.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고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주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이게 우리 어저께 우리 주일에 조금 인용되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초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던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인데 이게 앞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식 같은 것이잖아요. 이런 어떤 유대인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금식, 내가 너와는 다르다는 구별법의 어떤 금식, 이런 금식이 유대의 금식 사상인데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것을 교회에 가지고 끌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그게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주, 새 포도주와 새 옷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새옷이 있는데 낡은 곳을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쭈그러 들어가지고 새 옷도 다 망친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바로 발효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터져서 나중에는 포도주도 못 먹고 부대도 다 버린다. 그렇게 하는 자가 있느냐? 이때 이 새 포도주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죠. 근데 낡은 거, 유대의 낡은 거. 우리 어저께 말씀을 나눌 때 대표적인 게 할례 사상이에요. 할례. 자꾸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삶, 희생, 헌신, 내 살을 띄워주고 내 피를 마시고 이거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소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구원과는 자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보편적 구원 사상, 즉 일반적 하나님의 구원 사상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은 생소했어요. 근데 왜 기독교로 개종했냐? 기적에 굉장히 쌈박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적에 매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다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힘든 거예요. 이거 하기가. 근데 옆에서 누가 야 이럴 거면 그냥 할례가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왜냐면 할례에 대해서 다 익숙해요. 5천 년 동안 그들이 배우고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딱 받으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듣고 힘들고 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할례 한번 딱 받으면 이미 얻은 거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확 뺏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할례 사상이 다시금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할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우리 그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과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할례라고 그건 사도 바울이 다시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한번 딱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우리 어제 빌립보서에 이미 얻었다, 이미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교회 안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계속적으로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잖아요.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쓰러지면 내일 또 일어나야 되고 평생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도 바울의 구원 사상에 대해서 또 교회의 구원 사상에 대해서 완전히 위협을 가하는 도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익숙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훈련할 때 있잖아. 이게 한 가지 큰 유익이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굉장히 생소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늘 6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들었던 것들, 그래서 뭐 학습했던 것들, 이게 그들의 구원관이 돼 있어서 교회 오면 계속 세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계속 세상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뭐 이렇게 사람을 다뤄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져요. 이게 큰 유익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신기하고 쌈박한데 익숙치 않다니. 근데 유대교는 딱 보니까 아닌데 근데 익숙해요. 이런 게 큰 문제예요. 교회는 익숙치 않은데 세상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구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떠나라고 저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걸 떠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있어야 지원이 되고 후원이 되고 응원자가 있고 지지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떠나야만,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야만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두렵고 부담스럽고 선뜻 내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할 때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익숙하게. 예수님 말씀 그러면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없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이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내 무슨 교회를 가, 한 번 가면 되지,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신앙해보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데, 편한 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새 옷을 샀지만 기존에 입던 옷이 훨씬 편하니 그것만 입고 있는 거예요. 다 떨어지도록 그것만 해요. 사도도 안 입어요. 불편하대요. 그게 우리의 심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이는데 별 부담이 없어요. 좋긴 한데 매우 부담스러워요. 안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으로 붙들자.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우리 이 땅의 2000년 교회사, 아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이름을 붙들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고 예수 중심의 신앙을 한번 올 한 해는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보세요.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없도록 쏙쏙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용적인, 믿음의 수용적인. 말만 하면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해요. 아니래요. 본인의 생각이 강력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보면 삶의 기반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시는 말씀